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은요, 사울에게서 도망하던 초기에 그 다윗이 녹당에 있던 그 대제사장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다가 보고 다윗에 대한 그 정보를 사울왕에게 고에 바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7절과 또 22장 9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도액이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눕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줄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 화가 난 이 사울은요,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불러와 신문하고 그와 함께 제사장 85명을 그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도액이 그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 사울은요, 이성을 잃었어요. 사울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탄이 그를 정신을 잃게 하고 또 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그렇게 늘 그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울의 손에서 피해서 이 다윗이 제사장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떠는 그런 그 아히멜렉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묻는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그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에게서 내가 비밀한 명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진설병과 성소의 그 에봇 뒤에 걸려있는 그 골리앗의 그 칼을 주었는데요. 이것이 그 도액에게 보여졌고, 또 이 도액이 이제 사울 왕에게 그 고에 바쳐서 이 사울의 의심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진설병은요, 성전 안에 그 한 주간 동안 진열되었다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떡을 준 행위를 성경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그 몫으로 되어있던 이 떡을 먹은 그 소년들은 어떤 정지들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사실을 고발한 이 도액을 통해서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 그렇게 살인 집행자로 삼았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사울의 그런 강포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 살 현장에서 이 다윗은 시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85명, 정말 제사장을 죽이고 또 이 85명이나 되는 그런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 죄 없는 이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자기로 인해서 죽는 그런 처참한 그런 광경을 볼 때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 그 악한 사람들의 그런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또한 그 시를 지으면서 시를 통하여서 악한 자를 저주하고 또 의인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액은 질투심에 불타는 사울왕에게 밀고를 함으로 사울의 힘을 끌어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이 사탄의 전략에 이 도액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탄이 권력의 힘을 빌어와서 의인들의 씨를 모두 말려버리려는 것인데요. 이 사탄은 악한 자의 혀를 악한 정책 결정에 사용해버리는 그런 것을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이런 어떠한 일들을 꾸미고 또 정말 세상을 그렇게 교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치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또 손을 잡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우리나라 권력을 잡은 자들은 또한 그 권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입지를 정말 충분히 그런 자기 욕심들을 입지를 세우고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채우고자 정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요, 악한 자의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을 하게 해서 정말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의인들로 하여금 정말 무너지게 또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을 또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을 합니다. 내가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합니다.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그런 칼같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사탄에게 악신이 사탄의 악신이 임해서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가 아주 짐승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악신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울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꾀를 꾀하고 정말 악한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머리카락 하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기가 그 왕이라는 그 권력으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 오늘 이 시편에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이렇게 7절에서 시인은 적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사울은 자기의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권력을 지키려고 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은요, 이렇게 그 악신에게 시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그 도액은 정말 다윗을 도운 사실을 밀고한 것은 마치 그 불에 기름을 더욱더 붓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도액은 그것이 정말 사울로 하여금 그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로 하여금 자기가 그것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결국은 그들의 싸움이 망하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면 사실상 이 마귀는 더욱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특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그런 주님의 그 몸된 지체들로서 또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간사하여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듯하라고 했어요. 권력자의 귀에 대놓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도 누가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말의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자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결국은 나도 어느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지 않은 그런 선입견이 든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이 정말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은 그 말을 믿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죽였어요. 결국 자기가 자기의 함정을 판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왕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 대제사장을 죽이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봇을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다윗에게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에봇을 그 아비아달에게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모든 것은 이제 사울이 도에게 그런 독사와 같은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결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불행한 일을 겪게 됐고요. 결국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 그 도액과 사울이 한 것은, 그런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시기하심으로 인해서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긴 시간에 걸쳐 보면 결국은 뿌리채 뽑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서히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한순간에 뽑아버리시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금방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서서히 그렇게 말라 죽게 하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끼와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진실보다 거짓을 좋아하고 정직함보다도 속임수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되면 자신의 영혼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바로 정해야 해요. 우리는 정말 7절에 보면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믿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고 또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그 기뻐하거나 쾌재를 부르기보다 그것을 자신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정말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음에 이제 그 판단할 때 바로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그 판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판단이 들어갈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할 때요, 판단할 때 속에 우리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요, 교만함과 의협심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한 남을 좀 비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판단할 때에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또 죄를 짓게 되면 상처받는 쪽은 결국은 그 판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그 마음속으로 품게 돼요. 그래서 미움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가 발전하며 결국은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 하지 않고 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끼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전에 심은 푸른 나무와 같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의인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은 재물을 힘으로 삼고 악한 길을 무기로 삼는데 우리 의인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나의 지금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 사업에 실패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뵙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계심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시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오래오래 그 시간들이 걸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또한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기보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떳떳하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세워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오히려 그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정말 술 중독인 남편, 전도사님인데요. 술 중독인 그 남편이, 아주 술 먹지 않으면 아주 얌전하답니다. 그분은 이제 집사님인데,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술을 먹던 습관이 있어서 술 중독에 빠졌어요. 술을 안 먹으면 세시 같고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데 술만 먹었다 하면 완전히 그냥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살림도 다 깨부시고 자식들도 다 내쫓고 도저히 집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늘 교회 와서 차례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도 근심이 없는 것 같은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면 늘 평화롭고 늘 얼굴이 화사하고 늘 웃음꽃이 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분은 근심 걱정이 없고 정말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술을 먹고 돈을 조금 벌어서 노동을 하는데 조금 벌어서 자기가 술 다 먹어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주니까요.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늘 웃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 되어야 웃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물질이 풍부해야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없다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나의 그런 속이 퍽퍽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 토해놓고 솔직히 내 마음,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릴 때 우리는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은 나무가 된 그런, 그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집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성전에 심은 그런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이를 행하시옵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들은 영원히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 세상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액으로 우리 의인들은 정말 무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물질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건강하다고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도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정말 한 가지의 그런 고통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은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중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누리면,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보장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삼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능력으로 삼고 주님의 피할 바위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치심치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려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